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지금까지 견뎠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살아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영생을 살아내기. 영생을 살아내기. 뭔가 좀 표현이 그렇지 않니? 영생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살아내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25살 나이 때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척결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던 이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중년의 나이에 30대 말 혹은 40대 초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너 그만 네 주변 정리해 라고까지 선고를 받았거든. 그리고 그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병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수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통곡을 하고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고침을 받게 됐는데 고침 받고 나서 지은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보다는 더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 암, 도저히 그 치료될 수 없는 아주 악성암이 발견했다. 그럼 여러분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그 뭐 말기암이다라는 사형 선고만 받은 게 아니고 그게 막 극심한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원래 그 췌장암이 굉장히 힘든 암이잖아요. 치료도 힘들고 뭐 수술도 하다가 잘못하면 그 주변에 지나가는 동맥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수술하다 죽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췌장암이 등 쪽으로 이렇게 자라나면 신경을 눌러가지고 마치 막 생살을 톱으로 켜는 것 같아. 이런 그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아내였던 이정국 자매 같은 경우는 이 암이 우회로 자라가지고 그런 고통은 없었었는데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막 극심한 그 고통이 막 따릅니다. 뭐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데도 이게 통증이 가시 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한 그 중병을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있다. 여러분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거의 모든 분들이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들이 다 좋으시니까.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그러한 병이 찾아오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거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벽을 향해 꿇어 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죽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통곡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이 15년 더 연장을 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좌우지간 그러한 그 병이 찾아왔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 한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1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이 스올이 뭐죠? 스올. 이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그 음부라고 하는 말을 그냥 히브리 원어 그대로 스올로 옮겨놨어요.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의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집어서 어떤 그 단어로 번역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놔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나쁜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옥이 뭡니까? 그 문자적으로 하면 지옥이 뭐예요? 땅 감옥이야. 땅 감옥, 그렇죠. 그럼 땅 감옥이 어디예요? 사실은 무덤일 수 있습니다. 땅 감옥이.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원래 지옥으로 표현된 그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그 히브리어를 음역한 건데, 자, 지옥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영어는 뭐죠? 헬, 조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헬. 자, 그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어떤 히브리어? 그 우리말로 그 히브리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흰 놈의 골짜기.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넌센스 퀴즈 해가지고 성경에 백인들만 사는 골짜기, 뭐 흰 놈의 골짜기 그러는데 뭐 백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흰 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라는 말 히브리어가 겐입니다. 겐. 그러니까 겐흰. 이게 이제 겐흰이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음역화할 때 게헨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쓰레기들을 버려서 쓰레기 태우는 곳이었어요. 자, 서울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죠. 어디입니까? 에? 난지도, 상암동. 지금은 이제 장소로 옮겼나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범죄한 영혼들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뭘 마주하게 될까요? 펄펄 끓는 용암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사람을 파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금 불덩이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장소를 지옥으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사실 이 지옥이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적인 용어는 게헨나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그 특정한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해 내기가 좀 그렇지 않겠냐 해서 이거를 그냥 원어 그대로 실어놓은 것 같아요. 10절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길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며, 이 스올은 음부, 이 스올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덤, 이 무덤도 스올이고,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내려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그 하데스, 우리말로는 역시 음부죠. 그러니까 그 음부라는 것이 몸이 들어가는 무덤이 있고, 그리고 영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했더라.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실제로 이 자기에게 닥쳐진 죽음을 막 느끼면서 히스기야가 가졌던 감정 상태는 절망이었어요. 절망. 자, 11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사신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해도.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좀 엉뚱한 말일 수 있어요. 아니, 죽으면 그 영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하늘 낙원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이제 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뭐 주님께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오히려 이 몸을 떠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죽는 것도 기뻐하고 이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말한 이것은 좀 뭐 종교 계획까지 단행했던 이 믿음의 사람의 한 말치고는 좀 엉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까지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오히려 주님께 간다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어서 억울한 상황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히스기야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난해한 겁니다만은 어떤 일부 신학자들이 이러한 그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 속에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보신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부자가 이제 죽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음부에 들어가. 음부에. 그게 이제 스올 하데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봅니까? 나사로를 봐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품하고 음부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낙원으로 가게 될 텐데, 세 번째 낙원으로 가게 될 텐데, 낙원하고 음부가 서로 볼 수 있는 같은 장소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죽으면 낙원에 갈 수 없었대요. 음부라는 곳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음부를 둘로 이렇게 나눠 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제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그게 이제 보류가 된 거잖아요. 아직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사람들 구속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낙원에 갈 수 없고 음부로 함께 내려가긴 하는데, 하나님이 음부의 한 영역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설정한 곳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설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기까지 어디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 3장에 보면 주님이 영의 감옥에 가서 선포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영에 있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성취가 됐다, 이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음부에서 올라오실 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낙원에 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건 역시 정말 꼭 그렇다라는 거는 아닌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반가워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막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만지지 말라고.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이미 우리 주님이 비공식적으로 아버지께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이 얼마든지 가능한 추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시고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낙원에 가셨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사람들은 아직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음부를 따로 구별해 놨을 것이다,
자, 이거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저도 이제 이게 어떤 신학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막 음부에 내려가고 막 사망의 문에 막 들어서고 이런 그 표현들이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구약 성도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이제 우리들의 이 몸은 일종의 텐트잖아요. 이제 목동들이 양을 이끌고 여러 군데로 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뜯어먹을 풀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때 목자가 거처했던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의 그 몸이 죽고 그리고 그 영이 거기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했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니. 이제 그 어떤 천을 다 짜면 그 배틀에 앉아 그 천을 짜는 사람이 이제 그 실을 딱 끊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의 줄이 딱 끊어질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오. 그러니까 막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안간힘을 쓰는,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겨우 버텨내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5절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죽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신체적인 고통까지 막 더해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가졌던 가장 큰 절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이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막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그가 오히려 죽음보다 더 절망한 한 가지 사실, 그게 뭐냐? 이 더 이상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더 이상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볼 수 없다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 뵙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욥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가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몸을 벗어난다고 하나님 뵙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히스기야는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할 거라고 절망스럽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무리해서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영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 자, 이 사람이 사는 것이 거기에 있대요. 사람이 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가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게 뭘까요? 이 16절 말씀 보면서 도대체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사람의 영의 생명이 되는 거, 그게 뭘까? 찾아봤는데 다른 것은 찾지 못하고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 뵙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뵙지 못한다고 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허락하신 이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함. 자, 시간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2세대.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때를 2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는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크게 2세대, 오는 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주어진 것은 오는 세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오는 세대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육적 인간, 뭐 혼적 인간 얘기하면서 그 혼적인 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추럴 바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 이렇게 할 때 고린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내추럴 바디, 이 혼적 몸을 심고 영적 몸으로 살고 이런 이런 그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은 일종의 심는 삶이에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심은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는 세대 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절망한 이유가 뭐냐?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끝나버린다면 더 이상 나는 오는 세대를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은 오는 세대를 준비하게 한 기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 생명을 걷어가 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망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막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이런 징조가 보일 때가 있어요. 좌우지간 이스라엘 근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하나거든요. 근데 막 지금 이스라엘 직접 전쟁을 겪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들 그렇게 기쁨으로 자신 있게 말합니까? 원래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말은 합니다. 그렇게. 내가 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금이 많든 적든 일단 주님 오시는 게 더 좋죠.
라고 말은 하지만, 아, 주님, 잠깐만요.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왜 아직은 아닐까요? 뭔가 준비가 덜 됐어요. 뭔가 이대로 죽으면, 이대로 주님 만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막 지나간 삶이 후회가 되고, 영광은 고사하고 너무나 막 부끄러움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 오셔도 조금만 늦게 와달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오는 세대 때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현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그게 뭐냐면 그냥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지옥 면제받고 심판 면제받아서 이제는 천국 간다. 그럼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평안하게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이 정말 가장 커다란 문제.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 그리고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근데 그러한 그 삶의 기회가 지금 우리 생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애 중년에, 그것도 40 전후에 끝나버린다. 이거 얼마나 애석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사람이 사는 것에 여기에 있고 사람 영의 그 생명이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여기에 그 사람의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다 외우시죠? 우리 군포 중복교회 성도라면 다 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어떤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거기서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건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이 영생은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안다는 말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달해 준 정보, 그거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경험을 통해 하는, 경험을 통해. 특히 부부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말 성경은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요. 영어성은 킹제임스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알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한 것을 알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서로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는 거, 여러분,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사귐을 갖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관계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애석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그가 절망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땅 거민, 이 세상 거민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 이거를 애석해, 이걸 절망했던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시편 133편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 몇지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쓰니 시온의 한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엇이다? 영생입니다.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 명령이 뭐였어요? 복이 뭐였어요? 영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 때는요, 영생을 그냥 살게 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더 이상 폐함이 없는 그 모임 가운데서 모든 성도가 함께 살아나누며 살게 됩니다. 그게 영생의 세계예요. 근데 그 영생의 세계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가 뭐냐? 영생을 살아내게 하겠어. 영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엎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삶이 주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더 이상 그것을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경험했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나와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성도들을 사모하고 다른 성도와 만나기를 원하고 이 집회에 참석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그게 바로 영생을 살아내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집회에 참여도 안 하고 나와도 겨우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이거는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봐 히스기야가 절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그거 못할까봐. 만약에 그런 삶이 없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중년에 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절망했던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산자의 땅에 하나님 뵙지 못한다는 거야. 이 땅 거민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땅의 삶의 애착이 강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에게 기회가 끊어지는 것, 더 이상 자신에게 기회가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물론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일찍 데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정말 힘써야 되는 게 있다.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오는 세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14절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느냐, 그것이 불로서 시험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유다서 1장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설하라고,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나 자신을 세워가야 돼. 세워가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건축 재료가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 이제 그 구절에서 나옵니다만은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금, 다음에 은, 다음에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사람들이 그 자신을 세워갑니다. 근데 이게 불로서 그 공력이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이 상이 어떤 상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상, 이건 여러분 상상을 불허합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 모습이 거의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조금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안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 문헌성경을 통해서 빌립보 3장 말씀 들었잖아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다름질했지 않습니까? 푯대를 향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은 올인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어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물론 그 메시지 시간 동안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부름의 상,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으로도요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해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이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을 때 표하는 손해를 갖게. 다시 말해서 투자를 했는데 남는 게 투자를 했는데 소위 막 그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마이너스 하고 관절 가격이 막 떨어져서 막 팔려도 안 팔리고 이제 막 난리잖아요. 막 영끌 해가지고 막 주식을 사놨어. 근데 막 영락없이 폭락해버리고. 그럴 때 여러분, 막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분 어떠겠어요? 죽고 싶을 거야, 진짜. 그렇지 않겠어? 근데 내 평생을 걸었는데 그날에 남는 게 없다. 이게 정말 끔찍한 손해입니다. 우리 그것을 애석해야 돼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정말 절망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죽게 생겼으니까 절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 기회를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정말 다른 성도들 영생을 살아낸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투자해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건 죽은 삶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여기에 있고 사람의 영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 보면 다른 답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이유, 사람의 영의 생명이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 성들과 함께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 집회 시간이 아니어도 다른 성도들 돌아보고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는 세대까지 이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 받을 기회를 지금 스스로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상상이 없어요. 이제 한 달 오면 죽어. 어떤 심정이겠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생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